제목은 코람데오 15번째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찬 미래를 보고 약속을 붙든다면 어떤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의식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을 의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주객의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지금 당장 나에게 모든 것들이 해결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순간만 지나갈 뿐이라는 거죠. 마치 목이 너무나 마른 상태에서 지금 당장 갈증을 해소하고자 물이 아닌 음료수만 먹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갈증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두고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가요? 아니면 사람의 말을 의식하느라 사람의 비유에 맞춰 살아가야 할까요? 때로는 사람의 말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느라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를 두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두고 타협하는 것은 결국 나도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서두에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찬 미래를 보고 약속을 붙든다면 어떤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 중에서도 다시금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망 중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 15번째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요셉은 형들로 인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이 상황만 봐도요, 요셉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요셉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말했을 뿐인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는 세상에 없는 나이로 아들이 되어버렸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아닌 정말 힘든 곳에 팔려 나갔다라면 요셉의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까지 볼 때는 요셉의 인생도 참딱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2절을 보면요, 요셉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절에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2절과 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만 형통한 삶의 인생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동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은요, 요셉을 통해 주인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행동도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열심히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행동이 엉망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본 주인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고요,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먹는 것을 빼고는 모두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신이 먹는 것을 빼고 다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을 요셉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6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대지가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셉을 표현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6절은요,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나다라고 마쳤습니다. 그 후에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의 행동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딱 하나, 바로 보디발의 아내는 절대 그만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요셉에게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손에 의탁하고 라고 하고 있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지만 그의 아내만큼만은 절대로 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보디발도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볼 때 일도 참 잘하고 하필 용모까지 빼어나고 아름답지, 그러니 보디발도 불안했겠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아내만큼만은 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요, 주인이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그에게는 9절 마지막 부분이 가장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아주 쉽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겠죠.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오늘 본문 설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영화로 틀어줘서 열심히 그 영화를 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는 영화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요셉은 또 너무 젊은 잘생긴 청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요셉이 당연히 그 보디발의 아내를 쳐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영화로 보니까요, 이 요셉도 쉽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성과의 교제는 너무나 귀하지만 절대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지 마.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물론 성령 충만한 청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요셉의 상황은요, 그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요셉은 눈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요셉의 인생은요, 대역전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고백에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자꾸만 터지고 있는 마약만 봐도요, 우리나라의 탑스타라고 얘기하는 가수나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하여서 마약을 하며 인생을 즐길까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 딱 하나이지 않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갈증이 날 때에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최고는 바로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 마실 때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의 해결이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셉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의식하니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10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맞아, 죄는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요욕을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요, 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면요, 차라리 오늘 요셉처럼 그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매번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시켜 먹습니다.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꼭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후회라는 게 찾아오죠. 트레이너 생활을 할 때 회원분들에게 식단을 짜주면서 꼭 이런 말을 많이 강조했어요. 저녁에 먹는 야식은 겨우 그동안에 운동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되어버립니다 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야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셉이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버전으로 야식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야식이 날마다 요셉에게 먹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먹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언제나 아주 쉽게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 죄는요, 아주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죄가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의 구멍을 내고 우리를 집어 삼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무도 없을 때 다시금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의 반응은 처음과 같이 아예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어떤 죄일까요? 바로 간강미수죄였죠. 그리고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자신의 아내만은 그만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이 주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셉은 그동안의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남자로서는 절대 듣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죄명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만큼만은 정말 잔인한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만약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 요셉의 인생은요 그냥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출소를 한다 해도 전자팔찌를 차야 하는 평생의 나쁜 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21절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니까요, 죄는 내가 짓고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반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영광은 내가 받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지막 23절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자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사람은요, 편법을 써야 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6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23절, 좀 전에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죠.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자, 그리고 요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느라 본질을 놓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한번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이 되시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맞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